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 준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일꾼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 구미 지역에 너무나 귀한 교회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인의 가정을 또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임원분들과 또 집사님들 또 각 부서 모든 우리 식구들 또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선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는 동계수련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또 저희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 부족한 제 입술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뜻만 높아지고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입니다. 잠언 11장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직과 성실입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구원받은 윤호영 형제입니다. 대전에 훌륭하신 최호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23살 때 친구의 또 권유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교제 안에 붙어있으라는 그 명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전에는 지금 4년째 교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거짓이나 허식이 없고 바르고 그 다음에 곧은 마음의 결과로 사실과 다른 말을 아니하며 또 사사로운 관계로 구부러진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소득을 누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여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직하면 당장에는 손해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나중에 견줄 수 없는 믿음과 신뢰로 돌아옵니다. 정직이 내뿜는 향기는 그 은은한 파동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정직한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겉면이 포함된 거짓이 없는 참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함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 성이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참되다는 의미이고, 실은 열매 실자인데 역시 알차고 진실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실은 건면함과 충성의 의미도 있어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내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실, 그 성실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실은 상호간에 갖는 신뢰의 기본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자들에게 주는 두 가지 권면이 있죠. 정직한 사람인가, 착한가, 순수한 사람인가, 순수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인가, 열정이 있는가. 자, 정직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 있어도 곤란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마치 방향과 힘은 능력 있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방향과 힘, 좋은 차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것과 같죠. 정확하게 길을 알고 차를 운전해 갈 수 있는 운전자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좋은 차와 운전자, 바로 정직과 성실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 11장 3절의 본문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의 의는, 선행은 악인들에게 임하는 징벌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전함을 뜻하며, 정직한 자의 흠없고 순전한 삶의 자세가 자기 자신을 지혜의 길로, 곧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충성하고 또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은, 여기 11장 3절에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여기 사특한 자는 속이다, 은밀하게 행동하다로 불신실하고 거짓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진리를 왜곡시킴을 뜻하는데, 이 패역은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특한 자, 속이고 거짓된 자는 주변인들을 실족시키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원래 이제 정직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성실에 준비하다가 이게 정직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정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성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직,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삶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비쳤지만은 사실은 그는 완전히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저희는 서기관들입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또 바리새인들도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구약의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히 행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히 행하느냐. 그래서 시편 15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 가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으로 나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위선, 거짓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정 불변의 태도로 행하는 것,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죠. 일정 불변의 태도로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본문 잡아보시고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 목전에 정직을, 똑같은 말이죠,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 이같이가 12장 25절하고 2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12장 25절에도 보면은 뒤에 너와 내 이렇게 행하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12장 28절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내 후손, 이 정직이라는 법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행하면요 나도 내 자손들도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13장 18절과 연결되는 말씀드립니다. 13장 18절에 정직을 행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다윗 얘기를 하면서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구약에 기준이 딱 다윗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죠. 그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업도 중도에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던 그는 어떤 이름 없는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직한 성품을 지닌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물건의 장단점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그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인은 워너메이커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가격과 또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워너메이커의 방식은 인정을 받았고 그 상점은 날로 잘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격언에 하루를 행복하여 지려면 미용실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여 지려면 결혼하고 3년은 30개월 했는데 격언이니까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 그 다음에 한 달 행복하여 지려면 차를 사고 1년 행복하여 지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여 지려면 죄송합니다. 평생 행복하여 지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정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이중장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한 수정처럼 맑아야 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춰주는 빛처럼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밝은 인생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소금, 빛, 너희 빛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진정한 정직은 도덕과 윤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2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네, 시편 112편 11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후대는 시대, 세대를 말합니다. 그 2절에 정직자의 시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뜻합니다. 그 정직한 자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당대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솔직하고 깨끗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퍼프라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이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스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과 성실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직과 성실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마음속에 숨김이 있다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 벽을 가진 자라면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끄리낌이 없이 친밀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미국의 밴드빌트 대학교, 미국이 한 13위 대학 되더라고요. 그 밴드빌트 대학교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수학 교수님 메디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메디슨 박사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내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직에 성공하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정직한 자를 또 구원해 주죠. 잠언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잡아놓으셨죠? 잠언 14장 9절. 잠언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정직한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된다. 1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대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과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이 부정직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할 때 우리 찬송 아까 너무 좋았잖아요.
대작이었습니다. 대작품. 예. 안 보시고 너무 중후한 그 깊은 심오한 찬양이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의 마음, 우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그 복음을 전해 온 원도 선교사님,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깊은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멸시천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뜻한 길 묵묵히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할 때에 그 찬양하는 자의 또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내용과 다르다면은, 그 찬양의 가사와 기도가 내 마음과 다르다면은 이것이 부정직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뜻 안에서 뜻대로요, 우리가 안이나 밖이나 가정에서나 교회 생활이나 밖에서도 동일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은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거기 나오죠. 잠언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주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정직한 의인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 네, 28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일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정직한 자, 성실한 자 나오죠. 복을 얻느니라. 이 정직하고 성실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꾸준히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그 유혹을 물리치기까지 더욱 하나님을 굳세게 잡고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의인은 전화위복의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잠언 10장 9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이 많죠. 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 보면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고난이 있지만은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 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축원, 즉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잠언 11장 11절 그 옆에 잡아놓으셨죠? 11장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여기 축원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 그리고 또 찬양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요,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다는 뜻을 축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입은 뒤에 나오죠. 악한 자의 입, 불신의 말, 미혹하는 말,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꾀, 비방과 이간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자의 축은, 즉 기도 찬양을 인해서는 진흥하다. 이 진흥하다는 말은 떨치어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축은, 즉 기도 찬양이 있으면은 성읍, 이 성읍은 우리 가정도 되고 구역도 되고 조도 되고 부서, 교회도 됩니다. 우리 교구도 되고요. 이 정직한 자의 우리의 기도 찬양으로 우리 교회의 가정, 교회가 구역이요,
지능, 일으킴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입이 있으면은 이 악한 자의 입, 불신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꾀, 비방, 이간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성읍은, 교회는 무너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조금 아무도 안 계실 때 쭉 돌아봤습니다. 우리 계단도 걸으면서 너무너무 소소하게 세밀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찬양대실도 가보고 죄송합니다. 몰래 열어봐서 피키 있는 데는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간략부실도 있고 그 위에 초등부실, 너무 그 교학교실이 잘 돼 있고 은장실도 있었습니다. 대전에도 은장의 어른분들 한 140명, 주일에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계신데요. 대항당에도 계신데 은장의 모임 때 이제 오셔서 9시부터 오셔서 소식지도 접으시고, 그 은장이 항상 기도부대,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은장의 어르신들 많은 기도, 또 찬양대의 뜨거운 찬양, 또 교회학교와 모든 해별과 교구, 그 봉사부서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흔적을 보면 누군가 눈물, 기도, 헌신, 희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축원, 즉 기도,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성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실, 또 성실은 정직도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성실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으로 나옵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시편 37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로, 그의 성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성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씀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로 매일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잘 알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명을 기다린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는 한자성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대충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하셨습니다.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다 있죠. 누군가의 그 성실하심,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입니까? 찾는 자는 일일이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일일이 드러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망과 회복, 예언과 성취를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성실하신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성실하신 분입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뒤에 쭉 보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 이틀 만에 이 일을 다 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해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해질 때에 각종 귀신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말씀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사방에서 오는 자들을 만나 주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예수님도 성실하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뒤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구약 381페이지,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요. 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부지런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성실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경상도잖아요. 저도 경남 남해가 고향입니다. 저는 6남매 막내고 곱슬머리고 외모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발음이 참 어려워요. 근데 경상도 오면은 제 발음이 표준어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제 대전에 한 90세 되신 어르신 상담하는데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억양이 좀 달라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우리 조장님께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쨌든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모만 보시고 판단하면 잘 안 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발음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됩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그제 우리 말씀 준비하다가 덧 있잖아요. 발음이 안 되죠? 덧이라고 하는데 발음 쓸 때는 또 옆으로 쓰잖아요. 어로 옆으로. 그 올감이 덧 있잖아요. 우리 다 알아들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실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마음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몸을 통해서 수고함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세상 일들은 몸으로 수고함으로, 근데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넣어서 해야지만 이 하는 일을 요구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준행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준행함으로. 자, 골로새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오직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직장에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청소를 하든 마음을 넣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께 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시죠. 비슷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면은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무슨 마음입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7절의 단 마음이 호의,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찾아보면요, 단 마음, 호의, 친절, 그 상냥한 마음.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에서는 열심히 순종해야죠. 그래서 성실한 마음. 그 6절 뒤에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이게 성실로 나옵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 배우는 것에 부지런해야 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서 때를 따라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잠언 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개미 나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제 스스로 전화해야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리고 부지런함은 열심으로 또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잘 알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비슷한 말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은 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어서 부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 잠언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찾아놓으셨죠? 잠언 2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에 이른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며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8장 5절, 시편 앞에 욥기 구약 768페이지, 욥기 8장 5절로 7절. 우리 개업식 같은 데 가면 이 말씀 많이 찾잖아요. 욥기 8장 5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부지런히 구하며 성실한 모습이죠. 이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심히 창대케 해주신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것이니라. 그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자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다음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가 나오죠. 그 다음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며 경계하는 자로 나옵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군사, 경기 선수, 그 수고하는 농부의 공통점은 바로 인내의 모습입니다. 인내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디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군인들, 군사, 경기 선수, 수고하는 농부, 농사도 어렵잖아요. 그 공통점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의 사람들은 인내하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디는 자들로 나옵니다. 탁월한 음악가를 보면 흠이 없는 노래와 연주에 감동과 찬사를 보냅니다. 자, 우리 찬양대 잘 들었거든요. 여러 음향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올해부터 찬양대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연습을 같이 하는데요, 쉬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찬양을 부를수록, 올해부터 했는데 1년 돼 가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곡에 독하던 그리고 가사에 마음을 넣어서 여리게, 중간, 세게, 이게 다 다릅니다. 한 목소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교회 와서만 연습한 게 아닐 거예요.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느 봉사든지. 그 가사와 멜로디, 그 가락을 멜로디라고 하는데, 그 멜로디를 온몸과 영혼에 적게 해서 모든 힘을 다해 부르는 성악가는 매일의 시간을 연습하며 뼈를 깎는 인고와 노력의 결실로 한 곡의 작품을 완성해낸다고 합니다. 유능한 수석 성악가의 성공 비결은 매일매일 한두 시간의 시간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소리 하나를 낼 때의 생각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시간 1분이 쌓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을, 그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겁니다. 여쭤봤습니다. 전공자분한테요. 지금 수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시간을 아껴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과 그 성실한 인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폴란드 피아니스트 이그나치안 파데레프스키, 어렵죠? 외국어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파데레프스키. 근데 이 말씀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타인이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 이런 명언을 남긴 분이 바로 파데레프스키 이분입니다. 피아니스트인데요. 이 명언을 남겼는데 그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냘픈 손가락이 다 닳아 헤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뿐입니다. 이 가냘픈 손가락이 다 닳아 헤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습니다. 성실은 가장 큰 힘과 용기를 내게 하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광장에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은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스라는 유명한 순교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입각한 신앙 양심을 외치다가 로마 교황에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동상 아래에는 4마디 말이 새겨져 있는데,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라는 말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성실을 배웠고 성실히 살았고 성실을 사랑했고 성실을 지켰다. 오직 성실. 이 순교자에게는 성실이 인생 전부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믿음도 생활도 인격도 전부 성실이었습니다. 노노의 불성무물, 다 알아들으시죠? 표정이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불성무물, 즉 성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자, 성실의 신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은 정직한 자를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이 빠를까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겁니다. 누가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대진에서 잘 듣는 말이 천천히 식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한 테포만 천천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제 걸음걸이가 좀 빠르다는 걸 엊그제 알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제 발령이 나셔서 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배님이신데 윤 목사님은 한 템포만 늦추면 이거라고. 어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제가 결정한 건 아니라고 늘 위로를 받는데 천천히 살도록 하려고. 저는 시기 없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천국이 시간 지키는 게 어렵고 기질도 그래요. 참, 자, 다 정상입니다. 자, 리에텐 어려우니까 어떤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가는 행복은 정직한 것 속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다. 오래가는 행복은 정직한 것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실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었는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연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탄하고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실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성실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직접적이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78편 70절, 구약 860페이지, 78편 70절부터 72절, 861페이지, 78편 70절로 72절. 여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72절의 저가가 다윗입니다. 70절에 보면은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그 다음에 71절 중간에 동사를 보면은 저희를 이끄사 인도하셨죠. 그리고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고, 또 저가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 성실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백성들을 기르는데 돌보는데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9장 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다윗은 정말 마음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했다고, 그 성실하게. 그래서 다윗 왕은 성실한 마음과 공교한 손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성실한 마음과 가장 공교한 손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신 분입니까? 모기는 1초에 700번 날개짓 한다 그러잖아요. 대단하죠, 모기. 그러니까 찾기 어려워요.
저는 잘 못 잡는데 저희 자매는 잘 잡습니다. 파리는 1초에 1000번 날개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파리가 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다 배우라고. 그 1000번을 어떻게 날개짓 합니까? 목이 빗바람 고 날아갈 때 이제 느끼잖아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작은 미미한 그 짐승들, 벌레들 하나님이 다 지금 세밀하게 키우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정직하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분을 사모하고 배우면서 따라간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 이새는 그 성실한 막내 다윗에게 그의 기르는 양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형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막내인데 양들을 돌봤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이제 기름 부으려고 찾아왔는데 이게 다냐고 했는데 말째는 양을 지킨다고 했죠.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무엘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도 양을 기르고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1절, 구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0절을 한번 보면은 16장 10절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좀 이때도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의 모습을 아버지 이새도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지혜를 다 짜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겁니다. 양들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성실한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 보셨고 아버지도 보고 있었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했고 인도하게 일꾼을 세운 겁니다. 독일 왕국의 왕으로요. 그래서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들에게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아까 시편 78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요, 한 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양을 어떻게 지켰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바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양을 빼앗았는데 양을 사자가 물고 있으면 구해냈잖아요. 근데 양이 사자나 곰이 되어들면은 해하고자 하면은 쳐 죽였다. 사무엘하 7장 8절에도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양부터 고치는데도 성실하게 양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을 돌아보고 신방 가지고 먹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귀한 일꾼으로 쓰잖아요. 다윗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아까 찾았던 시편 37편 3절에 그의 성실은 여호와의 성실함으로 그 다윗이 간증하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주님의 성실하신 것처럼 양들을 맡겨주신 내게 맡겨준 일들
정말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 성실하게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성실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의 성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17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꿈을 두 가지를 꿨잖아요. 아버지와 형들이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을 높여주는 꿈을 다 품고 있었는데 그때도 성실하게 세겜에서 도단까지요. 그 아버지 신부로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110km나 되는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구덩이를 팠죠. 그런데 유다는 팔아버리자고 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요. 이집트로요. 이 유다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회개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살 때 이집트의 노예로, 종은 물건처럼 대했잖아요. 그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그 군대 장관 집에 안에서요 불평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주인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종일 뿐이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간음죄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는 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충성했으면 종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감옥에서는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을까? 요셉은 모든 일에 철저했던 겁니다. 아주 꼼꼼해서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이 성실하게 철저히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면은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배웠는데요. 참 이 단어 읽으면서도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다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다음 단어가 뭡니까? 형통. 희한하죠. 지금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사는데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요 이거 형통으로 나오는 겁니다. 범사에 형통케 했다. 근데 육신이 편한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있는 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형통으로 나오면서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내를 맡기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실하게 얼마나 성실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요셉이 4절에 보면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데 가정 총무를 삼고 네가 다 해라.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좀 종인데요. 얼마나 신뢰가 갔으면은 성실하게 부진하게 정직하게 살았으면은 이렇게 맡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또 감옥에서는 어떻게 했냐? 39장 22절 보겠습니다. 여기 22절 보면은 전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 형통이 나오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형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통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일에 철저했기 때문에 꼼꼼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니까
신뢰하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 12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본문 잡아놓으셨죠?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성실한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희한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우리가 큰 일부터 맡기지 않잖아요. 작은 일, 맡기신 일에 충성되 행하면 그 사람에게 큰 것도 맡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자,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이 즉 24마리의 소로 밭을 가는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 상의 주인공은 엘리야잖아요. 열왕기 하는 엘리사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부터 보면요, 그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부르죠.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부를 때요. 죄송합니다. 아까 엘리사라고 했죠. 엘리사는 24마리 소로 밭을 가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엘리야가 부르니까요,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이제 주님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어부의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기 현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불렀거든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는 비록 세리지만은 자기 일을 그 세간에서 세무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기 일 하는 세간에서 부르심 받은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바탕은 다 성실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었냐 하면은 초등학교 학력에 찰스 쉬버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찰스 쉬버입니다. 그는 정원을 청소하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는데 날마다 공장 안까지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정식 직원이 되어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을 돌아보다가 그 시부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부는 회사 대표인 이 카네기가 곁에 있어도 오직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흥미가 생긴 카네기는 옆에서 계속 시부를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시부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진지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렸고 그 순간 카네기는 저 사람이야말로 이 공장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경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시부에게 자기 일이 즐거운지 물었고 시부는 그때야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부가 말하기를
예, 제가 맡은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제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한 번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시부에게 왜 아직 퇴근을 안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니까 시부는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퇴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퇴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채용되었고 카네기는 은퇴를 앞둔 무렵 회사 경영 후계자로 시부를 인정하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말하기를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사장님도 찾고 있고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카네기는 그 시부의 성실함과 근면한 태도를 눈여겨보았고 시간이 흘러서 그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일을 소중히 여겨야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성실히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철저히 일하시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사람의 칭송에 너무 매달리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을 보고 일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신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맞나요? 2장 6절 6절 읽었구나.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그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이 엘리 대제사장의 첫 모습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불성실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구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 엘리는 앉아있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4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매 고함에 온 성이 부러지는지라.
들어오며 거하며. 그러니까 이 지금 11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사가 죽임을 당하죠. 자식 교육도 못하고 잘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안 하고, 그리고 늘 앉아있는 모습. 결국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는 표현이 계속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자빠져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앉아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공부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 제사장은 게을렀던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부지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15절,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지금 사무엘이요,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고 해마다 신방을 많이 돌았죠. 사무엘은 라마에 자기 집 주거를 정하고 계속해서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와 다르잖아요. 잠언에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에는 부지런함, 성실함이 있다는 점을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님, 어렵죠? 앤드루스 박사님인데 인디애나 존스의 그 영화의 어떤 모델이 된 인물입니다. 이 앤드루스 박사님, 이 청년 때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박물관에 사원 임시직 직원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매일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닦았다고 합니다. 청년은 마루를 닦으면서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박물관장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 청년은 이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동물에 관한 연구에 몰입했고 몇 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님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박물관 관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님입니다. 찾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 관장을 지내고 인디애나 존스의 모델이 된 인물. 이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의 자산은 성실성과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죠. 성실성과 기쁜 마음. 시편 65편 11절에 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 65편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신다. 농부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관을 씌워주시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서 관을 씌워주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산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시는 것이 큰 위안과 소망이 됩니다. 찬송가 471장에 십자가 그늘 밑에 그 3절 가사에 보면은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 없는, 잘 안 되네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가 영원한 영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산 것. 어느 그리스도인의 가족에 쓴 편지입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잘 압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과 성실과 정직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덧 주님께서 두 팔로 안아주시는 그날 모든 눈물과 슬픔과 탄식을
영영한 기쁨과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 주셔서 깊이 고맙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아니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볼 말씀은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같이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정직과 성실하면은 신앙의 길에서 성공합니다. 오늘의 충성이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61편 그 앞에 8절에 61편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충성, 우리 정직과 성실하게. 은혜 찬송 253장에 내 평생 살아온 길 3절 가사에 제가 아까 우리 찬양 듣다가 이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계속 연습했는데 이 곡이 좀 어려운, 하여튼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는, 그래서 이따가 불러주실 겁니다. 3절 가사에 오면은 253장인데요. 은혜 찬송이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내 평생 이렇게 합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좋아는 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전하며 그 남은 삶을,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자, 어떻게 성실할 것인가? 어떻게 성실하면 될 건가? 자, 위대한 결실은 최선의 성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잖아요. 스펄전은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습니다. 스펄전이 16세이던 1850년 콜체스터의 한 교회에서 조그만 모임이 있었고, 이 스펄전은 이 집회에서 복음을 접하고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날 목사님 못 오셨어요. 이날 교회학교 한 교사는 날씨가 나빠도 교회에 미리 가서 조금 후에 온 17명을 위해서 17명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펄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교회사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한 명이 구원을 받아도 그 자리에 스펄전 목사님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집회 때 한 명이 오더라도 또 혹 못 오더라도 듣는 분이 믿음도 확실해서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위대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맡기신 일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성실할 것인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준비하자. 여호수아 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322페이지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 일찍 일어났죠. 여호수아 6장 12절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장 16절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7장 16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갔던 겁니다. 지속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그의 오랜 습관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광야 40년 생활에서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어 먹던 습관이 이어졌을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정과 근면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부름을 받았죠. 나이 80이에요. 기드온은 땀 흘리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왕의 부르심으로 그 술 맡은 간언정으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아모스와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현장에서 불러 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열정과 근면의 사랑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미지근한 태도로, 게으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한다면 쓰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임원 발표하실 텐데요. 내가 완벽해서 충성되고 완전히 사랑이 많아서 선택받은 거 아닐 겁니다. 부족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부족하니까 하라고.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열심히 하라고도 불러주셨잖아요. 잠언 10장 26절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찾아놓으셨죠? 10장 26절, 잠언 1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래서 이 식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빨에 치아에 식초 같다, 눈에 연기 같다, 이를 시게 하는 식초 같다. 이때 당대에는 치의학이 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대체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치아에 신음료가 닿으면 통증이 심해지기 마련이죠. 눈에 연기 같다. 음식을 준비하는 자가 활활 타오르는 불을 기대했지만은 또 연기가 잔뜩 피어올라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손해와 괴로움을 끼치는 성가신 존재로 표현하는 겁니다. 게으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빨에 치아에 신음료, 통증이 심해지고 손해를 주고 괴로움을 끼치는 성가시는 존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게으르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네가 차더니 덥진 하기를 원하노라. 결단하라는 거죠.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잡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식고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514페이지입니다. 구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6절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됐습니다. 여기 성실은 신실함, 곧 한 분 하나님께만 충실히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 공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정직한 마음은 생각과 행동의 일치, 즉 바르게 행동함을 묘사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받는다.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랬죠. 성실과 공의, 정말 바르게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정직.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그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큰 은혜는 하나님이 공경으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셨고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 등 수많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과 정직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정직한 자는 솔직하고 깨끗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며, 정직한 자는 축원, 즉 기도와 찬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실은 가장 큰 힘과 용기를 내게 하며,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고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내년 한 해를 또 기대하면서 열심히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들 이 게으름 있다면 부숴주시고 더욱더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작은 일에 충성되며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직과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일정을 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